오늘의 말씀은 여호수아 5장 2절로부터 15절입니다. 여호수아 5장 2절로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는지요? 소리내어 읽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노중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오직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노중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음이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치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마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로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행하였으니 그들의 들을 있게 하시니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치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더라. 온 백성에게 할례 행하를 길을 피라매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처하여 낫기를 기다릴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날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굴러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 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6월절을 지켰고 6월절 이튿날에 그 땅 소산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니 그 땅 소산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열매를 먹었더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웠을 때에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섰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대적을 위하느냐. 그가 가로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이제 왔느니라. 여호수아가 땅에 엎드려 절하고 가로되 나의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주 되신 하나님, 오늘 2023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허락하시고 오늘 이날에 이르기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모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주의 뜻이 온전히 이해되지 못하여서 내 나름대로의 기준대로 살아왔던 그 죄들이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다. 그 죄를 이 시간 회개하며 주의 뜻에 온전히 일치되는 신앙생활이 바르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하여 기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약함 속에서 닿지 못하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고 돌아봐 주시어서 구할 때 주의 성령의 불가사의 능력을 부어주시사 강건케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손색이 없는 믿음으로 한시라도 빨리 성장할 수 있도록 또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여러 많은 능력과 축복을 낱낱이 받아 누리며 세상 사람들에게 간증할 수 있고 주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옵고
더 많은 영혼의 구원 얻는 자들을 인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올해 마지막 예배를 주께 드리며 죄를 회개하고 새롭게 시작될 2024년에 대한 믿음, 이 믿음으로 인한 소망이 이 시간 충만케 되도록 하여 주시옵고 매일매일이 주의 축복 안에 매일매일을 주의 축복 안에 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다시 또 1년이 지나갔습니다. 다사다난했던 한 해. 그렇게 말해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온 세계 여러 많은 곳에 여러 많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지금까지 생각해 본 적도 없었던 지금까지의 평화가 순식간에 무너져서 일가 친족이 눈 깜짝할 사이에 죽고 또 전쟁이 일어나고 그와 같은 지역에서 사는 이들과 혹은 재난으로 인해 가족을 잃은 자들 혹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자들 실상은 이 일본은 평화로운 나라로 보이지만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참 힘들겠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참 힘들겠다. 라고 생각하여도 이 평화로운 일본 땅이 사실 영적으로는 그 어느 지역보다도 더 힘든 곳이었습니다. 1년에 120만 명 가까운 이들이 그 중에서 거의 대부분이 구원을 알지 못한 채 영원히 이 땅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곳으로 이미 가버린 자들이 120만 명입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에는 일본보다도 크리스찬들이 많습니다. 지금 전쟁 중에 크리스찬이 되는 자들이 더 많이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평화를 누리고 있는 이 일본 땅은 지금까지도 크리스찬들이 늘어나질 않습니다. 어떤 의미로는 너무 평화로워서 오히려 평화로워서 곤란할 정도의 여러분이 적어도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영적인 믿음 생활을 하려고 생각하신다면은 지금 드린 말씀 이 이야기들을 늘 항상 생각하시면서 세상의 정세를 바라보며 아니 한 사람의 인생을 생각하건대 눈에 보이는 것만을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육적인 것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아, 저 나라는 힘들겠다. 저 사람들은 힘들겠다. 마치 자기 자신은 아무것도 나쁜 일이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일본처럼 영적으로 전쟁이 터지는 그 어느 나라보다 영적으로 더 위험한 나라가 다른 곳에 없을 정도입니다. 매일매일 하루에 4,000명 가까운 자들이 세상을 떠나고 있고 1년에 120만 명 가까운 자들이 영원히 육신을 떠나고 있지만 구원받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나는 자들에 대한 그 심각성을 사람들이 느끼지를 못합니다. 일본은 세계적으로도 경제 대국이니까 이런 것들만 생각하면서 어이없이 죽고 가족들이 죽어도 벌써 80세나 90세나 살았으니까 장수한 거지. 장수한 편이지. 이런 이야기로 서로를 위로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말하자면 바보가 아닙니까? 실로 슬퍼하며 한탄해야 할 시간들이 이 땅에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2023년과 함께 매일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만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인사했지만 희망으로 새해를 출발했지만 그 해에 또 재난이 터지고 또 죽고 또 망하고 쓰러지고 무덤 속에 눕힌 자들이 올 한 해에도 얼마나 많습니까? 2023년도까지 건강했던 사람이 2022년도까지는 또 건강했던 사람이 2023년에는 이 땅에 없고 사라지고 쓰러지고 그런데 그 쓰러짐이 영적으로 볼 때 진실로 하나님의 구원에서
떨어진 자들, 그 떨어진 자들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종으로 부름받고 지금까지 단 하루도 오늘은 정말 평화로웠다 라고 생각한 날이 단 하루도 없었던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무언가 좋은 일이 있어도 언제나 마음 한켠에는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한 생각과 그 마음이 저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기분이 너무나도 잘 전해져 느껴왔습니다. 종으로 부름받고 난 뒤에 말입니다. 교회의 성도들을 생각하며 바울은 항상 그 마음이 힘들었었죠. 기뻐하면서도 언제나 마음 한켠에는 걱정이 있었고 걱정거리가 많이 있었습니다. EMC 교회 연합 전 인류가 지금 아담과 이브를 지으신 이후 가장 중요한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이야기의 의미를 깨달을 수만 있다면 정말 복되다고 생각합니다. 아담과 이브를 지으시고 인류가 이 세상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지금까지 이르면서 지금 역사 속에서도 가장 중요한 시대를 우리가 맞이하고 있다는 것, 이것을 깨닫지 않으면 안 됩니다. 벌써 마지막 추수 때 예수가 다시 공중지림하실 그 시기 이전에 일어나게 될 영혼의 추수가 본격적으로 일어날 것입니다. 내년에는 더 확실하게 현실적으로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영적인 흐름이 바뀔 것입니다. 그 해가 바로 2024년일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 일에 대하여서 어떻게 내가 준비하고 대책을 세워가야 할지에 대해서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인류의 역사 속에서 가장 중요한 때를, 가장 멋진 때를 우리가 지금 맞이하려고 하고 있다고 한다면 여기에 대한 준비가 틀림없이 이루어져 있어야 하겠지요. 믿으십니까? 온 인류의 운명이 점점 변화되고 있는데 이미 때가 임하였기에 모든 것이 속히 급히 변화되고 있습니다. 옛날과 같은 감각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은 절대로 보조를 맞출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의 여호수아 5장의 말씀은 영적으로는 실로 이 세상과 오늘 읽은 길갈에 진을 펴고 가나안의 7 부족을 점령하는 점령 시대로 들어갈 마지막 준비를 하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의 입장과 우리의 입장이 영적으로는 정말 똑같은 처지에 있습니다. 정말 똑같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지요. 지도자 모세를 통하여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너희를 애굽에서 건져내어 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겠노라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지도자 모세에게 그렇게 약속을 해주셨지요. 그런데 오늘 요단강을 건너서 하란 땅 입구, 하란 땅이라 하는 곳으로 사령 본부를 두고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의 7 부족을 정복하는 그런 정복해야 할 때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명령받은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할례받지 못한 자들을 할례시켜라.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너의 발에 신을 벗으라. 이 2 가지를 천사장이 전합니다. 여러분, 약속되어진 약속을 받은 자는 모세였는데 모세는 이미 이 자리에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약속받은 자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까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지 못하였고 도중에 쓰러졌으며 새로운 지도자가 선대의 약속을 이어받아 그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지금 EMC가 실로 딱 그와 같은 영적인 흐름 속에 세워졌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가나안 땅에 인도하시겠노라. 젖과 꿀이 흐르는 지상낙원과 같은 곳으로 인도하시겠노라. 이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을 직접 받은 모세 때에는 이 약속이 성취되어지지 못하였죠. 왜냐? 믿음의 준비가 전혀 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준비가 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준비가 되어 있었더라면 하나님께서 거짓말을 하실 리가 없죠. 그래서 지금 여기 지도자가 여호수아가 아니라 사실 모세였어야 합니다. 모세가 이 자리에서 할례를 백성들에게 행했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지도자가 바뀌어져 버렸죠. 저도 여러분들도 바른 준비를 하지 못하면 아무리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이 창대한 것이랄지라도 촛대가 옮겨질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절대로 꿈에서조차 잊어버려서는 안 될 하나님의 통치 법칙임을 깨달으시고 믿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작년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함께 인사했던 사람 중 이 자리에 계시지 않는 분이 있지요. 새해 복 많이 받으라 서로 인사해야 할 사람들이 1년이 또 지났을 때 똑같은 장소에 함께 있지 못하는 일들은 얼마든지 있는 일입니다. 믿음이 어떠하냐에 따라 이렇게 돼버립니다. 이사야서 60장 22절을 보시면 더욱더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더욱더 약한 자가 강대한 민족을 이루리라. 이것은 이 땅에 있는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기본적인 축복의 약속입니다. 믿음만 온전히 주님 앞에 가지고 간다면 무엇보다도 작았던 자가 그 누구보다도 작았던 자가 천을 이루며 그 누구보다도 약했던 나라가 강국이 될 수 있습니다. 작은 자, 연약한 자 하나님 앞에서는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 온전히 연합되어지고 하나님의 인정하심을 입는다면은 황관, 내시라 할지라도 나는 마른 나무다라고 말하지 말라 하십니다. 황관이라고 하면은 옛날 왕을 섬기는 남자들 내시를 말하죠. 왕을 섬기는 남자 종들을 내시라고 하는데 저들은 남성의 기능을 절단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마른 나무다라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와 같은 상태랄지라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아이를 낳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 온전히 연합되어진다면은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고 죽은 자를 산 자와 같이 불러내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들이 무덤 속에 있어 이미 죽은 자를 향해 어이 다나카 나와라 라고 하면 죽었던 다나카가 나온다는 겁니다. 이런 일들을 이야기하면 동네 사람들이 저 사람 미쳤어 라고 하겠죠? 그런데 이런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상식적이지 못한 일들을 예수님은 행하실 수 있으며 예수님은 무덤에서 죽은 나사로를 불러내셨죠. 죽은 지 시간이 많이 흘러 썩은 냄새까지 나는 사람을 불러내셨더니 이전 본디 생명으로 돌아왔습니다. 단 한마디로 돌리셨습니다. 바로 이분이 우리들의 하나님, 전 인류의 하나님, 바로 예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이분은 기본적으로 작은 부리도 천을 이루게 하시고 약한 자랄지라도 강국을 이루게 하시며 이와 같은 약속을 그 어느 누구에게라도 희망을 약속하실 수 있습니다. 문제는 누가 거기까지 닿을 수 있는 믿음을 준비하느냐가 결론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이 결론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결론이라 함은 개개인의 믿음이 내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모세가 받았던 약속의 실현이 여호수아 때에 이루어졌습니다. 왜 모세는 그 자리에 없었습니까?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워야만 할 시련의 때에 합당하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육의 생각
기억이 남은 채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순종한다라 말은 하지만 마음속에는 여전히 애굽을 그리워했던 백성들, 또한 육의 생각과 기분 감정대로 그것을 겉으로 표출하여 죄를 범한 모세, 화내고 싶을 때 화내고 미워하고 싶을 때 미워하고 육의 정욕을 구하고 싶을 때 정욕을 구하고 하면서 이것을 물리쳐서 하나님을 순종하는 거룩한 삶으로 변화하려 하는 노력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도중에 끊어지게 된 것입니다. 민수기, 신명기의 말씀을 기록을 믿으시는 분은 아멘으로 주님께 영광을 올리시고, 지금 이 자리에 있으니까 마지막까지 끝까지 있을 수 있을 것이다. 지금 내게 이 직분이 주어졌으니까 마지막까지 이 직분은 내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통치를 전혀 알지 못하는 유치한 레벨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나라, 한 민족 최고 지도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기준에서 떨어지면 손을 떼실 수밖에 없다는 것. 이것은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똑같은 것을 증거합니다. 가룟 유다는 12사도로 부름받았던 자였습니다. 단순한 제자가 아니라 사도라고 하면은 예수님 안에 있는 권위, 예수님 안에 있는 능력, 그 권능을 함께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을 대신하여 보내심을 받았던 자들을 사도라고 하지요. 그들에게는 권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온 세상 사람들 중 단 12명이 택함 받았는데 정말로 세상에서도 드문 이 축복을 거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3년 6개월 뒤에는 은화 30냥으로 간단히 그 축복을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인해 버림받았죠. 그 대신 마띠아가 12지자 중 하나로 함께하게 됩니다. 간단히 하나님은 바꾸십니다. 간단히 바꾸십니다. 3년 6개월 함께 있다 보니 예수님이 가만히 계셨어도 결과가 나왔죠. 믿음을 지켰느냐, 지키지 못했느냐. 해가 바뀌는 것은 저에게 있어서는 개인적으로 최고의 기쁨입니다. 더욱더 희망이 넘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준비하지 못한 자는 시간이 흐르는 것이 결국은 무덤 속으로 이끌고 가는 것일 수 있음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참으셨지만 어느 날 한순간 200만 명 가까운 자들을 광야에서 쓰러뜨리셨고 무덤에 눕게 하셨습니다. 200만 가까운 자들이 약속된 땅까지 가지 못한 채 40년 동안 고생만 하다가 죽었습니다. 이것이 왜 기록되어졌을까요? 오늘날의 크리스찬들의 거울이 되게끔 하시기 위해 기록하신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의 말씀을 여러분들은 결코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구약시대 때 이야기하면 왜 구약시대 이야기를 하느냐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도 신약시대 때 구약 성경을 언제나 인용하셨죠. 성경은 신구약을 나누긴 하셨으나 하나님의 법칙이 바뀐 건 아닙니다. 아멘 되십니까? 하나님의 통치 법칙은 그 기본적인 흐름은 똑같습니다. 동일합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오늘 약속의 땅까지 들어감을 입었고 이제는 점령하기만 하면 되는데 어찌하여 40년 동안이나 잠잠히 하시다가 어느 날 갑자기 할례를 행하라 라고 명령하신 것일까요? 할례를 행하라. 당시에는 할례를 받지 못하면 하나님의 것이 되지 못한다 라는 계명이 있었습니다. 할례는 그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할례라 하는 것은 하나님께 바쳐진 하나님의 것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거룩한 자로 삼기 위한 표적인 것이죠. 오늘날의 침례, 세례와 비슷하다 할 수 있습니다. 아멘 되십니까?
40년이나 잠잠히 계셨다고 해서 다 끝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지금 하나님께서 잠잠히 계신다고 해서 다 괜찮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나는 이미 됐다, 섰다라고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아직도 점검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직도 할례를 받아야 할, 즉 죄를 제해야 할 것이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깨끗하게 청산하지 않으면 그 다음 단계로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설령 그 사람이 모세라 할지라도 마찬가지였지요. 오늘 여호수아도 동일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백성만 회개하라 하시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를 향해서도 주의 군 사령관, 즉 미카엘이나 가브리엘이 왔었을 터인데요. 검을 들고 있었으니 미카엘이었겠죠. 미카엘이 왜 왔을까요? 싸우기 위해 옵니다. 적을 찌르기 위해 옵니다. 미카엘이 여호수아를 치려고 왔을 겁니다. 그 죄를 회개하지 않는다면, 죄를 회개하지 않은 채 거룩한 자리에 서면 여호수아를 치려 하였습니다. 모세와 마찬가지로. 무슨 의미인지 이해되십니까? 빼든 검을 이미 빼들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는 그것을 휘두르는 일만 남은 겁니다. 이 단계에서 여호수아의 눈이 열렸습니다. 그 검이 내려치기 직전에 그의 눈이 열렸습니다. 미카엘이 보였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가 천사로부터 들은 이야기는 너의 발에서 신을 벗으라 였습니다. 왜냐하면 이곳은 거룩한 곳이다 라고 하셨던 것이죠. 거룩한 곳이란 세상에 족하는 것, 세상에 족한 것은 세상의 것, 하나님께 속한 것은 거룩한 것입니다. 성숙과는 다른 게 거룩입니다. 깨끗하다는 뜻이죠. 이 세상에서의 더러움이 제해진 그 거룩함.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을 약속대로 받고자 원하신다면 먼저 거룩한 자가 되는 것이 첫째 조건이다. 이것이 처음이면 마지막입니다. 이 정도로 중요한 일입니다. 거듭난다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약한 자에게도 창대함을 약속하십니다. 욥과 같이 작은 자랄지라도 그 결과는 창대한 것이 된다. 성경 전체를 통해 대단한 크신 축복을 약속하십니다. 종으로 부름받은 자가 기도 시작하고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계시를 받게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은 계속 목사님, 제가 굉장한 계시를 받았습니다. 이야기를 듣다 보면 정말로 굉장한 계시를 받은 것이죠. 그런데 5년이 지나도 10년이 지나도 정작 계시대로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왜? 그 축복을 받기 위한 준비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미를 이해하시겠습니까? EMC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인해 여기까지 올 수 있었죠. 일본을 결박하는 가장 큰 우상을 부수고 일본의 구원의 문이 열렸습니다. 모두 함께 부흥은 시작됐다. 어디에서부터? 왜 한 사람만 이야기합니까? 부흥은 시작됐다. 어디서부터? 어디서부터라고요? 제가 크게 질문하면 여러분들도 겨우 대답이 커지는데, 믿음은 목사님과 관계없이 항상 여러분들의 믿음은 안정되어져야죠. 목사님으로 영향받지 마십시오. 부흥은 일본에서 시작된다. 그리고 땅 끝까지 이 부흥의 물결이 몰려갈 것입니다. 이것이 본격적인 커다란 흐름을
이루는 해가 2024년부터일 겁니다. 믿으신다면 아멘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내년에 대한 약속을 여러 많은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 받은 약속 중에 하나는 여러분들에게 이미 전한 것인데요. 지금까지 일찍이 없었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일본에서부터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나쁘게 욕하며 판단했었던 사람들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들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줄 설 것입니다. 우리를 방해하는 자들과는 관계없이. 그리고 지금까지 여러 많은 일들이 있었어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매일매일 우리를 강건케 해주신 하나님께서 더욱더 우리를 강건케 하시고 더욱더 빛을 발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해가 내년입니다. 지금까지의 빛보다 훨씬 더 밝은 빛을 발할 수 있게 해주실 겁니다. 할렐루야 아닙니까? 여러분 좀 흥분해 보십시오. 할렐루야 아닙니까? 엊그제는 수요 설교를 들은 어느 승려였던 자가 조도 신도라고 하는 불교의 한 종파의 승려가 주 예수야말로 참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영접하겠습니다 라고 나 같은 승려가 있다는 것을 더욱더 많은 사람들에게 널리 전파해 주셔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해왔습니다. 아니 이렇게 즐겁고도 행복한 이야기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는 왜 그렇게 보기 소리만한 아멘이 됩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이야기입니까? 일본에서 승려였던 자가 불교에서 승려였던 자가 메시지를 EMC의 메시지를 듣고는 하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나와 같은 사람들이 이렇게 있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달라고 부탁을 받았습니다. 이슬람 교도였던 사람이 EMC의 메시지를 듣고 또 니시 아프리카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서쪽 아프리카였죠. 얼굴도 만난 적이 없는 분들이 연락을 해오는 내용을 보면 EMC에서의 설교를 요즘 들은 게 아니라 계속 듣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주신 성령께 감사드립니다 라고 말합니다. 성령의 비추심이 없으면 그 어느 누구도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고백할 수 없다. 그렇게 저들도 고백합니다. 우리가 전한 메시지가 너무나 가득 들어 있습니다. 실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상식을 뛰어넘는 분이십니다. 우리들의 상식을 그리고 우리들의 지혜를 뛰어넘은 영역에서 하나님으로서 역사해 주시며 때가 임할 때 또 역사해 주십니다. 그러면 EMC가 더 빛을 발하여 일본 열도로부터 시작되었던 것이 일본 열도뿐 아니라 땅끝까지 이르도록 사탄에게 결박당했던 자들을 구원으로 인도해내고 EMC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또 낱낱이 이루어지는 이것이 현실 속에서 눈에 보이는 해가 2024년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믿으신다면 실로 마음으로부터 아멘으로 고백하며 마지막까지 최후까지 하나님의 숭고한 명령에 순종하며 가겠노라 결심을 더욱더 굳건히 하십시오. 아멘 되십니까? 지금까지도 쓰나미 속에서도 더 교회가 견고해졌고 코로나가 있었어도 더 EMC는 자신에 넘쳤죠. 하나님의 성령께서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토대로 하여 알기 쉽게 말씀드린다면 이런 영적인 확신을 토대로 하여 앞으로 더욱더 자신 있게 흑암의 세력에 결박당한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을 비추어주며 더욱더 구원으로 인도하는 추수가 많이 일어나는 한 해가 바로 내일, 바로 2024년부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으면 믿을수록 어떠한 일이 있어도 보장되어지며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쓰러지거나 납득할 수 없는 이른 죽음을 맞이하거나
멸망했다라고 한다면 결과적으로는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없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부르실 때 도중에 그 사람을 망하게 하시거나 버리게 하시려고 부르시는 게 아닙니다. 모두에게 굉장히 큰 약속을 주십니다. 다만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자도 있으며 이루어지지 않는 자들도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어디까지 믿음을 준비하느냐에 달려 있는 겁니다. 어디까지 죄에서 벗어나느냐, 어디까지 믿음으로 주님의 약속하신 것을 구하느냐, 이런 믿음의 행위를 보시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약속을 내주신다는, 결과를 내주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은 인류의 역사, 그리고 EMC가 이 땅에 세워지고 가장 흥분할 수밖에 없는 실로 현실 속에 결과가 드러나는 그 한 해를 맞이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믿음만 온전히 준비한다면 지금까지 고생했던 일들이, 사실 고생은 아니지만 지금까지 해왔던 힘든 상황 속에서도 열심히 믿음으로 달려왔던 모든 것이 절대로 헛되이 되지 않은 채 역시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노라, 이렇게 될 것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열심을 다해온 것은 무엇을 위하여서입니까? 다른 사람을 위해서입니까? 세상 안의 것을 원해서입니까? 아니죠. 오직 하나님의 계획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왔을 것입니다. EMC의 메시지를 들었다면 그럴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응답해 주시고 역사하시는 때가 가까이 왔다라는 것입니다. 크게 기뻐하시고 확신으로서 희망을 더욱더 크게 가지십시오. 아멘 되십니까? 이것 봐. EMC처럼 하면 승리 안 할 수가 없어. 이 땅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승리할 수 있어 라고, 어떤 일이 있어도 죽지 않고 멸망하지 않고 쓰러지지 아니하고 모든 것을 이겨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의지한 결과가 이와 같다라고 간증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지진입니다. 안 놀라시네요? 설령 이런 지진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안에서 건져내심을 받을 겁니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임을 간증할 수 있을 것이며 증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옛날에도 많이 설교를 했었지만은 일본에서도, 사실 세상에서도 가장 지진의 발생도가 높고 위험한 나라가 일본 아닙니까? 일본에서도 가장 지진이 위험한 곳이 동경과 요코하마입니다. 그 지진에 대한 위험도의 점수를 매기는데 일본의 동경과 요코하마가 700점을 맞아서 굉장히 위험한 지진으로 인해 위험할 수 있는 땅이라고. 그러나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내가 있는 이 일본 동경이 가장 온 세계에서 안전하다라고 저는 선언했습니다. 페루를 시작해서 유럽에도 여기저기 인도네시아 해일과 지진과 산불과 여러 많은 재난이 일어나고 중동에도 전쟁이 터지고 했죠. 그러나 제가 거하는 이곳이 가장 안전합니다. 태풍이 오면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기도하면 어느샌가 태풍의 진로의 방향이 바뀌고 올해 여름에도 목격하지 않았습니까? 쫙쫙 불어오던 비바람이 기도하였을 때 그 비구름이 반으로 갈라지며 햇빛이 비치고 그 안에서 우리가 세례받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광경을 보고도 그 다음 그 주일에 오지를 않더라고요. 도대체 무슨 기적을 보면 만족하시렵니까? 매주 내가 금 발을 줄게 라고 하면은 매주 오겠죠? 문을 잠가도 문을 두들기면서 나도 들어가게 해달라고 울며 매달리겠죠? 그러나 저와 같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는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 주부터 또 안 옵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향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설교해도 헛된 게 아닙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 자리에서 보여주셔도 그때만 눈물 흘리며 감동했습니다 라고 하지만 그 감동이 일주일도 가지는 않습니다. 이곳에 왔음에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겠어요 라든지 믿음에 납득이 안 돼요 라든지 만족이 안 돼요 라고 한다면 자기가 가진 믿음에 어떤 큰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죄에 대한 의식이 없는 겁니다. 죄가 무엇인지에 대한 의식이 없습니다. 주님은 40년은 기다리셨습니다. 그렇지만 결과적으로는 마지막에는 다
쓰러뜨리셨습니다. 약속의 땅에 막상 들어가자 40년도 아니고 4년도 아니고 단 4개월 만에 믿음에 합당치 못했던 아간은 쓰러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역사를 일으키실 때 만일 걸림돌이 된다면 그것을 치워버리고 역사하십니다. 이사야서 51장을 보시면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너희를 구원치 못하심이 아니다 라는 말씀이 있죠. 예수님의 손은, 하나님의 팔은 지구 반대편까지도 한순간에 뻗으십니다. 그러나 거북이처럼 자라처럼 손이 짧아서 너희를 구할 수가 없다, 너희가 너무 멀리 있어서 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은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사야서 59장 1절의 말씀입니다. 59장 1절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너희를 구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죄가 너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고 있다라고요. 무슨 의미인지 이해되십니까? 이 거북이 이 단어만이라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지금 졸고 있던 분도 거북이처럼 하나님의 손이 짧은 게 아니다. 우리가 올바르게 믿음만 보인다면 주님은 순간이라도 어디라 할지라도 바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귀가 둔하여 여러분들의 울부짖는 기도의 소리를 듣지 못하심이 아니라는 겁니다. 회개치 않은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전능하시지만 아무것도 하실 수가 없는 겁니다. 아멘 되십니까? 여러분, 이 세상과 또 EMC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2024년도부터 일본 열도뿐 아니라 세계로 이미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EMC의 메시지가 온 땅에 전파되어져서 인도네시아도 갔지요. 우리의 기도와 금식과 진리를 구하며 주의 뜻만을 구하며 금식하며 기도하였던 그 흐름이 일본으로 넘쳐나서 사탄이 역사할 수 있는 곳이 적을 정도로 이렇게 사탄이 물러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덕이는 여러분, 사탄이 거의 역사하지 않는데 왜 그렇게 절망합니까? 어디를 가도 사탄이 역사하지 못합니다. 도망갑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딜 가도 사탄이 나를 역사해요 라고 합니까? 지금 무슨 이야기인지 되십니까? 지금의 이야기가 이해되십니까? 이미 사탄의 권세를 다 물리쳤는데 아무리 봐도 별로 보이지 않는데 여러분 도대체 어디를 갔기에 도대체 그 사탄을 만났다고 하는 겁니까? 그 결박 속에서 빨리 나오십시오. 이미 다른 나라에까지 이 역사가 흘러가고 있는데 지금 제가 전하는 말씀의 의미를 이해하시겠는지요?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EMC는 추수의 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부흥이 시작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안 되는 걸까요? 준비가 되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교회도 준비되지 못하면 때가 임했다 할지라도 안 됩니다. 아멘 되십니까? 모세가 20대 이상의 9세대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을 바라보기는 했으나 그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지는 못했던 그 한 가지 이유가 육의 생각 그 죄에서 벗어나려 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는 것을 확실하게 기억하시고 믿으셔서 내년부터는 EMC 교회 연합 온 세계 이제 하나님의 새로운 부흥의 흐름이 정말로 진정한 의미에서 구원에 이르는 믿음, 그 믿음을 바르게 전하는 부흥의 물결이 벌써 일본에서 온 세계로 지금 퍼져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또 하나님의 약속이시고 하나님의 계획이시기도 합니다. 문제는 준비가 된 자만이 그 일에, 그 역사에, 그 약속과 그 축복에 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준비하지 못한다면 또 탈락자가 나올 겁니다. 아간처럼 말입니다. 또 그 쓰러짐이 급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40년이나 이제 기다리지 않으십니다. 아간처럼 급히 쓰러질 겁니다. 하나님은 더욱더 서두르시고 이제 약속을 빨리 이루셔야 할 시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말씀드리면 금세 수종하시고 죄가 있음을 깨달았으면 빨리 회개하시고 속도를 빨리 높이지 않으면 이 흐름에서
떠내려갈 수도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밤에는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다면은 도망가지 마시고 이 송구 영신 예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가지고 참여하십시오. 내 운명이 걸려있는 이야기입니다. 내 운명이 걸려 있습니다. 2023년도에도 정말 가서는 안 될 곳으로 가버린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단계적으로 아무리 이야기를 하여도 그 전한 이야기를 진심으로 듣지 않고 듣고도 흘려버려서 2023년도에 가서는 안 될 곳으로 떠내려가 버린 자들이 도대체 몇 명이나 있습니까?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마이크와 같습니다. 제가 제 기분 감정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시간이 되면 하나님께서 계산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제 감정대로 전했다면 시간이 흘러도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제가 주의 성령 의지하여 주의 성령으로 인해 전한 말씀이라면 좋은 말이건 나쁜 말이건 시간이 흐르고 난 뒤에 결과로서 나올 것입니다. 보이지 않아도 믿고 앞으로 열심히 노력하여 믿음으로 달려가고자 원하시는 분들은 아멘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시고, 지금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빨리 내 안에 있는 죄를 밝혀내고 죄를 내 안에서 회개하는 일입니다. 죄의 결과는 고통과 저주와 아픔과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게 만드는 일입니다. 이것을 회개하지 않은 채 그냥 죄를 내버려두면 아간처럼 그 다음 시대로 가지 못합니다. 그렇게 되면 2024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했던 것이 오히려 그 2024년이 무덤터가 되고 저주가 되는 겁니다. 모두 함께 고백해 볼까요? 죄는 절대로 신년에 가지고 가서는 안 된다. 좋은 거는 내년에도 가져가야죠. 더욱더 가져가야죠. 그러나 죄만큼은 가져가지 마십시오. 더 이상 가져가지 마십시오. 이 시간 다 청산해 버리십시오. 회개함으로 계산해 버리십시오. 청산해 버리십시오. 그렇게 하고자 원하시는 분은 아멘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 이름 함께 부르고 죄를 회개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